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그 옆에 있는 268장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 꽃보다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요 기도에 주님 은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되어서 단기 선교를 통하여 큰 은혜 받고 또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11명의 귀한 팀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겨울날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수요 기도회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심 감사합니다. 주 앞에 엎드린 모든 죄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왔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주님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귀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칭찬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교회가 주님의 복된 교회로도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복음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주님 온전케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질병과 모든 통증과 모든 암의 세포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치유하시며 회복하며 주님 세임을 얻고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1월 주님 8일부터 13일 한 주간 동안 11명의 귀한 사역자들이 주님 인도네시아 메단을 향하여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동행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가서 도전받고 참으로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세움받고 주님 나라와 영광이 하여 힘있게 세움받는 귀한 생명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인수로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문목사님, 또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서 참으로 온 교회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축복을 받고 함께 부흥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더 각성하며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교회로서 주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7장 다 드신 줄로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며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조금 날씨가 풀렸다 그죠? 보니까 영상 한 7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7도도 그렇게 따뜻한 날씨가 아닌데 워낙 추워가지고 그치요. 굉장히 봄날처럼 느껴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겨울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겨울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특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잘 주의하셔서 이 혹한의 이 겨울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7장 전반부를 통해서 율법의 순기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율법의 순기능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가 아니면 이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아무리 애써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율법이 그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이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겁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율법을 깨닫고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접한 자와 접하지 못한 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전에 복음을 접하기 이전에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는 의인이다, 스스로 의롭다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거 행해서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라고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600가지가 넘는 것을 만들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을 때는 이거 보고 너희들이 정말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 이거 보고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변질이 되어버려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변질시켜버려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변질된 마음이 생긴다.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선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정당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식일에도 뭐 밥을 먹고 안식일에도 뭐 모여가지고 무슨 교제를 나누고 성찬을 한다 했었고 또 안식일 다음 날 또 모여가지고 뭐 하고 그리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도 안 받는다 그러고 또 율법을 지키라 하는데 율법도 지킬 필요 없다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미친 이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인데 그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으니 이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그렇게 하지만이 율법이 온전하게 세움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제껏 중요시하던 율법의 의미가 완전히 180도 확 바뀌어버려요. 이전에는 율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의롭게 하고 자신을 선하게 하는 그러한 근본이었고 원천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율법을 딱 바라보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이제 죽는 자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는. 이전까지는 율법이 나를 선하게 하고 의롭게 한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율법을 쳐다보니까 율법이 온갖 화살을 나에게 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죄인이야.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해도 너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인으로서 멸망받고 진노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인생이다. 그야말로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그 율법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발기갈기 다 찢어버린, 이때까지 자기를 감싸왔던 모든 율법의 의로움들이 완전히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가능성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신 구절이 있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했지, 하지만 여인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으면 뭐 했다고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가 형제를 죽이지 말라 그랬지,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만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형제에게 욕하면, 라가라는 그딴 욕이 있습니다. 욕을 하면 이미 그 형제를 미워했으면 형제를 뭐한 것이다? 죽인 것이다. 살인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온전한 정신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이제껏 지켜왔던 모든 율법 학자들은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냥 머리가 쭈뼛쭈뼛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제까지는 행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마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율법의 잣대를 갖고 가서 재버리시니까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 간음과 이 살인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우선시하게 있으면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탐나지 않습니다. 막 베풀기 좋아하는데 속마음으로는 저거 하고 싶어, 저거 내거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생기고, 어떤 사람이 잘 되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뭐한 것이다?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절대 그런 마음 안 들고 살아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배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계시록에 보면 유리바다가 탁 등장하는데, 유리바다에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자기의 모든 행한 일들이 쫙 펼쳐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유리바다에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때까지 자기가 목사라고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하나님 섬긴다고 거룩한 척 다 했는데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쫙 그냥 뭐 다 나오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습관 속에서, 죄의 그러한 영향력 아래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렇죠?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복음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어쨌든 간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생명구원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 일으키고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데, 그 신령한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깊이 접하면 접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거듭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나는 그 백성 될 수 없다, 이 감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조금 열심히 하는 그거 어떻게 내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바울도 사람이고 바울도 육신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가 이제껏 평생 살아올 때 지켜왔던 그러한 율법의 습관들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 한계 앞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24절 25절에 말씀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에게 감추어져 있는 습관적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 죄, 벗어나지 못하는 죄.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도박 중독, 이런 거, 물론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어떠한 죄의 형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삶을 통하여 계속 되뇌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사람이구나, 내가 그때 몰랐지만,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였지만 그 모습, 그걸 볼 때마다 끔찍한 거예요. 그 모습,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그냥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왜 트라우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한번 탁 겪으면 평생의 짐이 되듯이, 오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 생각할 때마다 끔찍하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내 삶이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회의를 품을 정도로 자신을 정말 무겁게 짓누르는 그러한 무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 이 한계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 안에서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감춰진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런 설교하시는 분들은 있으면 그거 당장 듣지 마십시오. 그거는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지, 지가 그런 거예요. 지가. 그런 설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그런 죄를 감춰놓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격양돼서 이야기하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그가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더 선명해지니까 반대로 뭐가 더 선명해지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더욱더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고 은혜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뭘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말일까?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완성됐어요. 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조차 모든 죄악들을 뭐 했습니까? 깨끗하게 사함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따라하시오.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시면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께서 시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맺으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울 사도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법으로 돌아갑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옛날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준 율법 10계명 돌판이 아니라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한 이유가 바로 이 새 계명을 온전히 이루기를 강렬히 원했던 것이죠. 왜?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돈을 많이 주는 겁니까? 권력을 주는 겁니까? 지혜를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을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7장에 있는 말씀 전체가 저는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속았던 것들 이제 다 뒤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계명을 주셨다면 이제 그 새 계명을 따르고 그 새 계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게 말은 쉽지만
삶으로는 너무 어렵지요. 나하고 조금만 마음이 안 맞아도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그렇죠? 나하고 조금만 말다툼해도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미워하게 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멀리하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부인하고 다 떠나버렸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일이 또 찾아가셔가지고 부르시잖아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나는 예수님 손과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부활하신 건 못 믿겠다 하는 그 도마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만져보아라.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없어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능히 모든 일들을 이루실 분 아니십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안 부르시고 부활을 본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한 달만 집회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너희들 여기서 받은 은혜 가지고 복음 전하라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봤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한 달만 데리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복음 집회하면 아마 이 사람들이 안 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굳이 그 사람들 다시 불러 모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가지고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을 불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시고 엠마오로 가는 사람에게 다 찾아가가지고 또 데리고 오시고 사방에서 데려오시다가 나중에는 끝끝내 누굴 데리고 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를 데리고 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우리 또한 열심히 뭐 해야 될까요?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얼굴을 좀 피시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얼굴 보면서 한번 웃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싸우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표가 뭐였습니까? 오사서종,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입니다. 그 법을 잘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따뜻한 교회, 더욱더 은혜 충만한 교회, 아멘. 더욱더 기적이 충만한 교회, 아멘. 더욱더 주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아멘. 더욱더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아멘. 예,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은혜가 물붓듯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않겠느냐? 오늘 이러한 주님의 귀한 새로운 계명,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즐거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더욱더 듬뿍 받고 내년에도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부르심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멸망받고 진노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욕심과 욕망과 마음의 악한 마음 벗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랑의 새로운 계명,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령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그 연약한 자들을 다시 만나신 것과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거두어 그 백성 삼아주신 것처럼, 핍박하는 바울 사도를 거두어 주의 복음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툼과 미움과 나눔이 아닌 정말 함께하고 섬기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과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는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오는 주일 31일 주일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졸업 예배는 오는 주일날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부사하고 같이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1월 8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헌신 예배는 1월 7일 다음 주죠. 다다음 주죠. 주일 오후 예배 때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와 또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바닥 청소를 하겠습니다. 목요 중보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모이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재정부원에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신년 성령 집회가 1월 28일 주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새벽 5시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저녁 7시 30분 주일과 월요일과 화요일 이렇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부산 분이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도명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삶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사역 신청서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내년 사역을 준비하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은 세상에 빛으로 임하셨네. 주의 얼굴 볼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대로지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
그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고 그 법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살아가기로 따지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